이르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예수를 책잡아 죽일 궁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를 책잡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문용어로는 뿌락지죠, 뿌락지. 그 선동하는 그런 뿌락지를 보내서 두 가지 질문을 시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그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더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논박하기 위하여 아주 특이한 한 예를 들어서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그중 장남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출산하지 못하고 그 장남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이 자신의 이제 그 친계 안에서 이 대를 잇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자기의 이 부족을 지키기 위한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근친 결혼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허락이 되어 있던, 모세 율법에도 허락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대를 잇기 위하여. 그래서 그 장남이 죽자 그 밑에 있던 동생에게 다시 이 여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으나 또 그 남자도 죽고 또 그 동생이 또 시집가고 했고 7명에게 모두 시집을 갔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이런 경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죽고 그리고 결국 출산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러면 이 여인은 과연 과연 누구의 부인입니까? 자, 퀴즈. 누구의 부인일까요? 자, 여러분. 몇 번째일까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어떻게 대답해도 책을 잡아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질문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을 충돌시키는 그런 질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이런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런 충돌은 사실 우리의 신앙현실, 지금의 우리의 신앙현실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그런 충돌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 신앙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과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그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주일날이에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렇죠? 요즘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시험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런데 성가대도 하고 있고 교사도 하고 있고 찬양대도 섬기고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다음 주 일요일 날 자격증 시험이 있는 겁니다. 뭐 토익 시험도 있고 뭐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갈등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게 사역자들이 마지못해 보내주기는 하는데 달가워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게 믿음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비슷한 예도 제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번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텐데,
이순신 장군님하고 세종대왕님은 예수를 못 믿었는데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었어요. 그 두 분은 지옥 갔을까요? 이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좋은 분들인데 잘하신 분들인데 물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좋은데 그래도 그런 분들은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접한 적도 없는데 너무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다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 누구랑 남편이고 누구랑 아내인 거야? 라는 질문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대답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도래하여 부활의 때가 되면 그때는 결혼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는 것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좀 멋있고 좀 그래도 속된 말로 간지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말은 조금 좀 어렵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사실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답을 원하거든요. 1번, 2번이 있으면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이에요? 라는 것을 우리 원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몇몇 부분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22장 29절.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사두개인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고 나면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딱 봐서는 야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좀 뭔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실은 우리의 인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언어로 사실은 다 해석하는 것은 그리고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제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종국에는 결국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라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걸 다 풀어가지고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주 본질적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알지 못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하는도다 라는 얘기예요. 니들이 몰라서 오해하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뉘앙스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이거를 알았다면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건데 사실 너희가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되죠.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좀 오늘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앞선 그 두 상황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게 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던,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하던 각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세계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공통되게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쳐도 그 공통된 옳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뭘 해야 옳은 일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뭐가 옳은지 알아요. 뭐가 사랑인지도 알고. 근데 우리에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걸 공통되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던진 두 가지 질문은 도대체 뭐가 맞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뭐가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런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이렇게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얘기하면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그 표현을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과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일어나고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은 다시 죽는 것이 없고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유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한이요. 그렇죠? 유한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세계가 유한하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사실 모든 문제는 이 유한이라는 그 현실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원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돈이라고 합시다. 돈이라는 것들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이거 유한하잖아요. 무한히 공급되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살 날도 유한하고 그 물질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면 상대방은 어떻게 가져요? 내가 많이 가지면 상대방은 적게 갖게 되는 세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나도 많이 갖고 저들도 많이 갖고.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마르크스는 원래 신학자였어요.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지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게 불가능한 세상인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물리쳤다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단순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히 살게 됐다, 단순히 그런 것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한하여 유한한 세계관에서 더 가지려고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그 가치관밖에 없는 우리의 가치관이 깨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태 계속 여러분 설교하면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로 신앙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 담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 발짝 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직접 왔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뭐냐? 사랑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 섬김, 용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이삭 조각을 배고파서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지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저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법질서, 이성, 합리성, 감정이라는 것들을 뛰어넘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끌어안아. 다 끌어안아. 다 하나 되게 하는, 모두를 포용하여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서로 빼앗고 물고 뜯고 찢고 싸우며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훌륭하냐 싸움을 하고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덮는 그 놀라운 사랑,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당신이 주인임에도 그들에게 얻어맞고 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온갖 고난과 수초를 기꺼이 당하면서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요? 그들을 위하여 죽는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이 두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이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나처럼 사랑하라. 다만 나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아까 그 두 가지 질문과 같은 유의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에 되게 많을 겁니다. 저도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막 갈등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가 사랑인지를 생각하여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뭐가 정답인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아까 그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까요? 그 청년이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단도 해야 되니까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옳아 라는 기준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렇죠? 뭐가 더 옳아, 뭐가 더 하나님 뜻에 맞아, 뭐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이야 라는 그 잣대를 갖다 들이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 다 포기하고 교회 봉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용납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무질서하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게. 왜 다들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실까? 자,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대적인 건데 다시 그 청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청년이 그때 교회 봉사를 나가지 않고 시험을 치러 간다라고 만약 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그들을 경히 여겨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가 섬겨야 되는 사역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여전히 그들을 너무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이 있어. 여전히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는 그 교회에 있는 그 지체들 그리고 사역자들은 역시 같은 사랑으로 그 형제의 결정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이 일이 더 중요한데 물론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정하는 거 저 청년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정죄를 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비록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규례로 봤을 때 그 청년의 선택이 잘못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없는 빈자리를 누가 메꾸는 거예요? 나머지 지체들이 메꾸는 거죠. 뭘로? 사랑으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이 양반들은 어떻게 됐을까? 바꿔 생각해보면 그들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사실은 더 충격적인 사실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느냐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더 놀라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 유명한 신학제이자 소설가인데 C.S. 루이스가 참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가 썼던 그 책들 중에 아주 흥미로운 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충분히 납득이 되더래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을 구원한 거는 자기가 이해가 되대 충분히. 그런데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지? 이게 끝까지 계속해서 납득이 안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성인이고 철학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대꼈던 사람, 평생을 부대꼈던 사람이거든요. 그 후에 그가 신학저서라든지 고통의 문제라든지 나니아 연대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었던 거는 나중 얘기고 그의 젊었을 때 그 평생은 하나님과 계속 부대끼고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고 하나님을 계속 공격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집요하게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과나 혹은 논리 그리고 어떤 원리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접근하게 되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질문, 이런 질문들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려고 하면 도무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근거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이야기들이 품어지고 덮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권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게 눈이 점점 안 보이지, 요즘에는. 여러분, 시력 괜찮으십니까? 나 눈이 너무 이렇게 안 좋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은천 형제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품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건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끓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사소한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마침 지난주에 우리 손은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이 찬양 불렀던 거 기억나요? 우리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 불렀잖아요. 기억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치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이게 그 부분 딱 설명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이거 말씀 제가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소름 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소름 돋는 얘기예요. 사실은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4절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4절이요. 3절과 4절.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가만 안 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결말은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로 이해하고 법칙이나 원리로 이해하면 이거 도대체 이게 다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 말이 좀 이제 좀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고린도서 13장에도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청동거울, 거기서의 거울은 청동거울이에요. 지금 우리 거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청동거울, 흐릿흐릿한 그 청동거울이요. 그걸로 보는 것처럼 흐릿흐릿하지만 그때가 돼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최대한 몸부림치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정도밖에는 사실은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희미하게나마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다 진짜 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구나.
예수를 믿고,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너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고, 막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도 뛰어넘어. 법도 뛰어넘고, 모든 것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일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통일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한데 모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다 묶어. 하나로 조화롭게. 도저히 섞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구분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도태시키고 망가뜨리고 바꿔야 돼요. 이렇게 다 찢어내야 돼요. 여러분, 프랑스 국기가 보면 일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색깔이 파란색, 하얀색, 그 빨간색이 각각이 평화, 사랑, 자유를 뜻합니다. 평화, 사랑, 자유. 이 세 가지를 뜻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국기에도 돼 있지만 그 세 가지는 여러분 공존할 수 없어요. 이게 섞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적군을 물리쳐야 평화로워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실제로 그래요. 적국을 계속해서 견제해야 우리의 평화가 확보돼요. 지금 우리 이 동아시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결국은 자기가 평화롭고 싶고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외교적 갈등은 지금 일어나는 건 상대방을 견제하고 억압하고 누르지 않으면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요. 인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국방비에 여전히 우리가 지금 다 평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그 이면에서는 그 긴장을 놓지 못해서 여전히 스트레스기 만들고 여전히 핵무기 만들고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어요. 미군이. 왜 그랬을까? 에? 왜 그랬을까?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에서 미사일 뜨면 그거 제일 먼저 탐지해서 그 레이더 정보를 미국도 받고 일본도 받고 싶어서 거기다 성주 사드를 박은 거예요. 여러분, 성주에 그 사드 레이더, 그 사드하고 레이더 기지를 같이 박았는데 그때가 어느 시점인지 아는데 그거 협정, 지소미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근에 뉴스에서. 지소미아 협정이 언제 체결되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에 체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하고 미국이 날치기로 그냥 빨리 그냥 서명하고 박근혜한테 그거 디밀었고 야 이거 빨리 서명해 오바마하고 그 아베가 압력 넣어갖고 빨리 서명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국방에서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공식적인 절차 그거 실제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계라고요. 상대방을 견제해야만, 상대방을 억누르고 그들을 이겨내야만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는,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묶겠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사야서 11장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장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덮어버리겠다. 덮어서 쓸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다 끌어안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사랑으로 다 끌어안아.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이란 운명을 누가 대신 겪어요? 예수가 겪어. 새롭게 부활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야 말겠다. 이게 사실은 안 그려지죠.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인식체계로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사실은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수준에서 이렇게 그냥 계속 예언하고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그리고 살찐 짐승이 함께 막 어린이와 뛰어논대요. 그럼 보십시오. 아니 육식동물이 소랑 그렇게 뛰어놀면 안 되잖아요.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될 거래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는데 안 잡아먹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빨이 없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 세상. 우리는 그러니까 잡아먹어야 우리 생태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죽어. 그렇죠? 심지어 식물도 열매가 떨어져서 그리고 혹은 동물의 사체가 죽어 그게 썩어서 양분이 돼서 그걸로 먹고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이 우주의 이 지금 돌아가는 이 질서 자체가 바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먹을 필요가 없는. 먹기 위하여 내가 생존하기 위하여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아도 되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빼앗거나 죽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래서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뱀이 이빨이 없고 독이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이빨이 날카롭고 이 발톱이 날카로운 그런 세상에서 이빨이 없는 것처럼 발톱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라.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었으니 라는 겁니다. 어렵죠. 차라리 예수천당 불신족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어떤 신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가 아닙니다. 그 일의 증인이 아닙니다. 빼앗고 갈취하며 살아가는 더 많이 갖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라.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옳음으로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옳은 거야 라는 지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외식하며 가식하며 그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외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도. 아니요. 그런 걸로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하는 것을 통하여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라. 우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51절에서 5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58절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이것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일 뭐예요?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 여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그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근데 이거 가지고 자꾸 교회 봉사하라고. 그래서 임직자 무슨 뭐 그럴 헌신 예배할 때 뭐 꼭 이거 가지고 꼭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사망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유한한 이 세상,
대표하는 사망이라는 개념. 그 죽음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더 안전하려고, 더 가지려고, 그래서 죄 짓는 그 얘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처벌로서 죽게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얘기인 겁니다.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잃었다. 아니 완벽하게 일거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라.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표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실질로 믿고 안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